저는 제이플로우 처치 이종실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이영호 목사입니다.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텅 비어 있으면 어떡할까? 이 자리가 너무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 등록하시기보단 처음 개척하니까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셨을 때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계속 저희 예배가 생각이 나고 불쌍한 두 목사가 생각이 나고 제이플로우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적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뭘까요? 제이플로우 처치입니다. 이름을 짓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종실 목사님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은 이름들을 적어보고 또 지워가면서 정말 한 3-4달 동안 이름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꿈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래서 꿈꾸는 교회, 꿈이 흘러가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이름의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름을 조금 세련되게 영어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건 드림플로우였습니다. 드림플로우라는 이름으로 정했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드림교회에서 분립개척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서울드림교회에서 개척 지원비를 이렇게 주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서울드림교회 차기 담임 목사 자리를 노리시고 드림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드림을 빼고 저희가 제이를 넣어서 제이플로우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이플로우와 또 하나의 이름을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센터처치였습니다. 센터처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도심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스토리들에 대한 책 내용인데 저희도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도심 한복판에서 성수동이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젊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3040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와 잘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이플로우와 그리고 센터처치 이 두 가지를 놓고서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둘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둘 다 너무 좋아서 못 고를 때 어떻게 하시죠? 여러 가지 네? 제비뽑기. 굉장히 성경적인 답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이플로우랑 센터처치를 이렇게 상자에다가 적는데 그냥 하나씩만 넣는 게 아니라 4장씩 적었습니다. 이제 4장씩 적고 기도하고 뽑는데 순서대로 한 번씩 뽑는데 3번 연속으로 똑같은 게 나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둘이서 제이플로우 처치 4장, 센터처치 4장을 상자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이름이고 둘 다 하고 싶은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나아가길 바라시는 그 방향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 저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종실 목사님이 먼저 뽑았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네? 제이플로우가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 제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센터처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이플로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제이플로우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뽑았는데 제이플로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종실 목사님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뽑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제이플로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럼 저희가 믿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한 장이 남았잖아요. 그죠?
4장을 넣었는데 3장만 뽑았잖아요. 저희 믿음이 부족해서 4장 연속으로 뽑자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1장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제이플로우가 나오면 너무 큰 은혜인데 여기서 센터가 나오면 이거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뽑았어요. 그러자 또 제이플로우가 나왔습니다. 센터 처치 4장과 제이플로우 1장이 남았는데 제이플로우가 4장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구나. 저희는 신비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는구나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이플로우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이플로우 좀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따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이플로우 처치 제이플로우 제이가 뭘까요? 지저스죠. 예수 그리스도. 플로우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죠? 흘러가는, 흘려보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한자 한자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J는 Jesus, F는 뭐죠? Faith, 믿음, Love, Overflow, Worship.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 공동체라는 의미로 제이플로우 처치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요, 저희가 한 2가지씩 의미를 담아봤어요. 네, 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 F는요, faith와 family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다음 세대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L은 러브와 리빙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오버플로우 아울리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W는 워드와 워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저희가 제이플로우 처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주라는 시간 동안 이 제이플로우 한 글자 한 글자씩을 가지고 제이플로우 처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제이플로우 처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5주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이플로우 처치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이플로우 처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이플로우 처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타고 오기도 하셨고요. 인생의 길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꿈을 꾸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길에는 익숙한 길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굉장히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가기 싫은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고 그 길이라는 것을 피해서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것이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정보적인 전달을 저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나를 통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세상에서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계속해서 너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다른 종교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제이플로우 처치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른다라는 것, 저희는 신앙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떨어져 있고 때로는 반대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도 그럴 때는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종실 목사님 보면 이게 항상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부족해요. 개척을 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종실 목사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희 앞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부목사일 때 몰랐어요. 매달 사례비가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하필 저희는 개척을 했지만 용기 있게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모셨어요. 아까 현예람 전도사님이 여기서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해주셨는데 전도사님도 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목회자들이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고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일까요? 조금 더 많은 금액들을 헌금해 주시고 또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는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많은 헌금을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덜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아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목사, 사람을 따라가는 목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저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도 많이 됩니다. 저희가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지만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요즘 개척 힘들다던데 목사님 그냥 청빙 받으시지 그래요. 목사님 두 분이 하시면 어떻게 입에 풀칠이나 하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득 저희 마음 가운데 아니다, 우리 목회 잘할 수 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개척을 하고 나면 당연히 부흥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부흥되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부흥이 나를 증명해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되는 목사야, 나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왔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이런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고 목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인기, 나의 명예를 따라서 목회하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마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신 후에 오직 나만이 길이니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에 보이는 다른 길들을 곁눈질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당장에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이플로우 처치가 그런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희는요, 넓은 길, 화려한 길,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 따라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이플로우 처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제이플로우 처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이플로우 처치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아이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은 다 천국을 향하고 있다라고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등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등산로들이 있잖아요. 그 등산로들이 어느 길로 가든 정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종교는 다 옳은 거구나, 기독교도 개신교도 그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신들이 선택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포스트 모던 사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옳은 것, 느낌이 좋으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좋은 느낌이야, 그러면 이것이 옳다, 너가 생각하는 거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아,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고 모두의 생각은 옳으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내 마음에 맞으면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것이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이플로우 처치는 오직 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종종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복 받는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뭐 아이들 대학 잘 가는 얘기 좀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가 듣고 싶은 말씀, 복받는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들은 건데, 아멘 소리 크게 하면 통장에 잔고가 막 뭐 1,000,000원 1억씩 이렇게 찍힌다 막 그러니까 성도님도 아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받으려고 내가 이거 받기 위해서 저거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새벽기도 다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빠지면 두려워하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복받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들으면 그냥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은 말씀. 물론 저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길 기도하고 있고요. 식탁이 부족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내길 저희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플로우 처치는 절대로 복을 파는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는 그 진리 하나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런 기도, 그런 설교를 할 때 기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씁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게 말씀이요. 왜요? 약이 어떻죠? 약, 맛있는 약이 있나요? 뭐 아기들은 딸기 맛, 뭐 파인애플 맛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약은 씁니다. 맛있는 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거 두쫑쿠 드셔보셨어요? 두쫑쿠 드셔보신 분? 안 드셔보셨어요?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막 줄 서서 2개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2개 사가지고 아내랑 막 다시 가가지고 아내도 왔다 그러고 이제 4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두쫑쿠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혈당에 정말 안 좋고 건강을 해친다라고 합니다. 맛있는 건 보통 몸에 안 좋아요. 편한 자세는 보통 허리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자리는 허리에 좋고요. 그리고 쓴 약은 몸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웃음만을 주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른 달콤한 말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하셔야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게 됩니다. 제이플로우 처치는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복 받는 말씀, 복을 빌어달라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종실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픈 말씀, 뼈 때리는 말씀, 이 상처가 되는 말씀이, 그것이 나의 영혼에는 유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참회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영원한 생명을 품고 기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은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에 1,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우리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거쳐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아마 살아가시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사업하시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눈물의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는데, 너무나 괴로운데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야, 내가 예수인 거 알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늘집에 이미 정말 너희들이 올 수 있는 좋은 곳들 다 마련해 놨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봐. 최선 다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길을 이미 예비하고 있어. 넌 지금 우리 따라 걸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혹시 천국 안 가시는 분 계신가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죠.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해요. 캠핑을 가는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캠핑이 즐겁습니다. 캠핑이 즐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좋은 장비도 있고 막 이렇게 통나무 태워가면서 그 장작의 냄새,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다 좋은데요. 진짜 캠핑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캠핑이라는 것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비참해집니다. 똑같은 그림이 돌아갈 집이 있다면 나름 재밌고 즐길 수 있는 캠핑이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노숙이고 정말 힘든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다른 길로 새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께로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되지? 뭐라고 위로해야 되지? 목사로서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딱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명을 잘못 알았나?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왔나? 순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멀쩡하신 분한테 어떻게 1년밖에 안 남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입을 닫고서 막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저 1년도 안 남았대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몰래카메라를 찍는 건가? 근데 저도 집사님께 말씀드렸죠. 집사님, 저 사실 되게 걱정하고 왔는데 집사님 얼굴을 보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병원의 그 결과가
오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저 1년도 못 산대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처음에는 슬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 빨리 보고 싶으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나를 급하게 부르실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1년밖에 안 남은 게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1년도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에 조금씩 설레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하게 되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다 하늘에서 만날 거잖아요. 제가 조금 먼저 가 있는 건데 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 나름 잘 살았는데 칭찬도 받고 싶고요. 목사님 필요하시면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좀 제 얘기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분 마음 가운데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죽음 앞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분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분에게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원한 행복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